오늘은 하나님의 선물 마태복음 73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께 이끄는 자 안드레, 예수님께 이끄는 자 안드레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마태복음 강의 중간에 지금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 우리가 베드로, 첫 번째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다뤘죠. 우리가 제자들을 자세하게 살펴야 되는 이유는 주님의 제자들은 도대체 뭔가, 그리고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제자도란 뭔가, 그리고 제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두 그룹으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무리가 있고, 두 번째는 제자 그룹이 있습니다. 무리는요, 뭔가를 얻을 게 있으면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제자는 스승이기 때문에 스승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무리는요, 삶에 아무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변화도 없고 진전도 없이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지만, 제자는 스승을 아는 사람들이고 스승을 닮는 사람들이고 스승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무리는 당장 눈앞에 이득이 되면 환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치다가도 이득이 없으면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얼마든지 죽음 가운데 십자가에 내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무리죠. 제자들은 모든 사람들이 강도를 풀어달라고 할 때 진리를 우리 가운데 풀어달라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무리는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제자는 스승을 따르기 위해서 무언가 대가를 치른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귀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에 걸쳐 살폈던 제자는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였습니다. 첫 번째 제자 그룹이 있다 그랬죠. 가장 오래된 그룹이기도 하면서 수제자 그룹이기도 하면서 예수님이 가장 많이 챙기셨던 그룹이 베드로 그룹인데, 총 4명이 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4명이 베드로 그룹이에요. 근데 이 4명의 그룹 중에 예수님의 수제자가 3명이죠.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3명이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놀랍게도 4명 있는 베드로 그룹 중에 안드레는 수제자 그룹에 들어가질 못해요. 그냥 베드로 그룹 안에는 들어가 있지만 예수님이 수제자라고 데리고 다니는 사람 중에 안드레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 누구를 데려가시냐? 수제자들을 데려가세요. 그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3명을 데려가시는데, 안드레는 거기에서 항상 빠져 있죠. 그 베드로 그룹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 그 유명한 변화사 사건이 있을 때도 거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있고 안드레는 빠져 있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을 때도 거기에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고 안드레는 또 쏙 빠져 있죠. 만약에 이 안드레가 자존감이 낮은 사람 같았으면 이거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내가 이거 제자 생활 이거 그만둬야 되나? 예수님 왜 맨날 나만 빼고 가지? 나 저 4사람이랑 같은 동기인데, 같은 지역 출신이고 같은 동네 사람이고 같이 어부였었고 같이 부름 받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빼고 다니시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안드레는 중요한 사건 때마다 계속 배제됩니다. 근데 초대교회 역사에서 보면 안드레에 대해서 뭐라고 일컫냐면 프로토클레토스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 제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피셜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제자된 사람이 누구냐? 초대교회에서는 안드레를 첫 번째 제자로 꼽았다는 겁니다. 공식 제자예요, 첫 제자로서는. 근데 안드레는요, 원래 누구의 제자였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안드레를 계속 수제자로 데리고 다녔는데, 세례 요한이 어느 날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하는 것을 보면서 안드레가 스승을 갈아탑니다. 세례 요한에서 예수님으로 갈아타버려요. 그때 같이 갈아탔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이죠.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이제 갈아타게 되는데, 왜 그러면 제자들이 스승을 바꿨나? 그 당시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굉장히 파워풀한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그의 메시지 중에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 중에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비하는 자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사람이 소리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싶겠지만 여러분, 소리가 뭡니까? 소리는요 형체가 없어요. 귀에 들리기만 하지 뭐 잡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뭐 눈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도 없는 게 소리죠. 그러니까 한순간 소리가 딱 났다가 그 소리가 사라지고 난 뒤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무로 돌아가 버리는 존재가 소리라는 존재의 정체성이죠. 근데 세례 요한은 자기를 나는 그냥 소리야. 나는 실체도 없고 형체도 없고 그냥 나는 소리를 낼 뿐이지만 이 목소리 내는 기간이 끝나면 나는 없어져 버릴 소리 같은 존재라 자기를 소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고 겸손한 사역을 실체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는데,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으니까 당연히 안드레도 스승으로부터 이러한 태도, 삶의 태도, 이 겸손한 마인드를 당연히 배웠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세요. 그래서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는데 놀랍게도 그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성령 하나님이 내려오시고 또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땅에서는 성자 하나님이 이 세례를 받으시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게 귀에 들리게 가시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꺼번에 출현하시는 장면을 안드레가 자기 스승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장면을 볼 때 예수님이 그때 오셨을 때 성부, 성자 하나님이 총체적으로 출현하시는 걸 본 거죠. 굉장히 충격적인 일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던 안드레와 요한이 세례 요한 앞으로 예수님이 또 나타나는데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하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제자들을 예수님에게로 양도합니다. 너희들 저분 따라가라. 저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드레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첫 제자인 안드레를 제자 삼으셨을 때 이 장면을 기독교의 시작이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레와 요한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추종하는 무리가 시작된 거예요. 그 시작이 공식적으로는 안드레였다는 거죠. 그래서 안드레가 프로토클레토스라고 첫 제자다 이렇게 불리는 겁니다. 그래서 안드레를 시작으로 요한, 그다음에 베드로, 그렇게 시작해서 12명의 사도로 또 70명의 제자들로 또 120명으로 이게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지금 그분의 제자들이 가득 차게 되는 일이, 그 출발점의 시작을 누가 했느냐? 안드레가 그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잠깐 살펴야 되는데,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기꺼이 양도합니다. 여러분이 제자가 있는데 막 사랑해주고 막 애지중지 잘 가르쳤는데 다른 스승한테 가면 여러분 기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목사들도요, 공 잘 들여가지고 막 다 가리키고 양육하고 막 항상 기도해주고 뭐 다 돌봐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딴 목사 있는 교회로 갔어.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게요, 자기 제자를 다른 스승한테 양도한다는 거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람으로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족보를 따져봐도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는 사촌지간이거든요. 그 세례 요한이 형입니다. 6개월 더 먼저 태어나잖아요. 개월수는 6개월인데 그 1년 나이 차이로는 1년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 살 차, 여러분 친구들하고도 한 살 차이는 굉장히 약간 미묘하죠. 미묘하잖아요. 동갑이어도 몇 년생이에요? 그래서 몇 년생입니다. 그럼 저랑 동갑이세요? 몇 월생이세요? 저 뭐 8월생입니다. 12월생입니다. 저 빠른인데. 이러면 이게 굉장히 미묘해집니다. 족보가 꼬이기 시작하면서 얘랑 쟤는 친구인데 얘는 내 형이 되는 막 이런 관계가 되는, 그러니까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 그런 나이 차이예요. 거기다가 한 살이 더 많기도 했지만 또 유명세로 보더라도 당시에는 세례 요한이 지금 가장 유명하죠. 세례 요한이 지금 굉장히 유명한, 뭐 바리새인들까지 세례 요한을 찾아왔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였고, 또 출신을 보더라도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은 이게 상대가 안 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변방 집안 나사렛 출신, 또 가난한 집안의 목수 출신인데 세례 요한은요 아버지가 무려 대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레위 지파 가문이에요. 그리고 그 어머니도 레위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례 요한은요 성골 중에 성골입니다. 진짜 로얄 로드를 걷는 자녀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사역이 지금 막 활기를 띠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막 세례 요한은 제자들도 생겨났어요. 또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서기관들을 비롯한 사두개인들까지 세례 요한을 감히 어쩌지 못하는 그 영적인 권위까지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나는 망해야 되고 주님이 흥하셔야 돼. 그러면서 자기 제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망해야 되는 길로 갔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쉽지 않은 일이죠. 누구나 자기 인생을 살면서 주연이 되고 싶지 조연이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고 주목받고 싶겠죠. 근데 세례 요한은 나는 주목받으면 안 돼. 저분이 주목받으셔야 돼. 나는 사람들의 관심이 나에게 있으면 안 돼. 저분에게 관심이 가야 돼. 너희들 나 따라다니면 안 돼. 저분 따라다녀야 돼. 이렇게 다 양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 철저하게 나는 메시아가 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겸손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죽기를 원하십니까? 대답을 못 하시겠죠? 조금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릴까요? 누구를 위해 살고 누구를 위해 죽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다고? 그러면 나는 인생에 나는 뭐 조연인가? 나는 뭐 깍두기예요? 나는 뭐예요? 왜 이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아야 돼요?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인생 사는 게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녀들 사랑하시죠? 자녀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깝습니까? 오히려 더 주고 싶죠. 더 잘해주고 싶죠. 똑같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면 그분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 내 인생 허비한다고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일평생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었던 힘은 뭔가? 바울이 모진 고통과 핍박 속에서도 기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힘은 뭔가? 그들이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전혀 자기들이 조연으로 사는 것, 핍박받는 거, 힘들게 사는 거 그거 힘들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모든 걸 가능케 해요. 사랑은 모든 걸 녹이고 용해시킵니다. 그래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니까 주님을 위해 사는 조연 같은 인생이 나는 가장 나에게 큰 기쁨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자신은 나는 주님이 오시는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비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에 주님이 오실 때 세례 요한이 닦아놓은 길로 오신 것 같습니까? 세례 요한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주님이 세례 요한이 닦아놓은 길로 왔을까요? 그런 길이라고 생각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실 때 세례 요한이 닦아놓은 길로 예수님 믿으셨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이 올 때 신하가 먼저 그 지역에 가서 예비를 하는데 보통 1년에서 6개월 정도 먼저 가서 예비합니다. 그래서 왕이 오는 대로가 너무 좁거나 길이 협착하면요 거기를요 싹 다 개발을 시켜요. 도시계획을 정비해서 왕이 오는데 행차에 지장이 없도록 길을 넓히고, 그러니까 왕이 거기를 방문한다, 그 도시를 방문한다, 그 지역은요 대박 나는 거예요. 전부 다 막 개발하고 막 닦고 막 세우고 깎고 막 깨끗하게 정비하고 넓히고 이런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이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메시아 유대인들의 왕이 오는 길을 나는 예비하러 왔다. 근데 세례 요한이 도대체 뭘 예비했다는 거예요? 뭐 길을 닦았습니까? 있어봐야 광야에 있었는데 광야에 무슨 길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데 세례 요한이 뭐 꼭 필요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의 메시지를 들어보면 그가 예비했다는 주님 오실 길이라는 게 어떤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사야서 말씀대로 요한이 예비했던 길은 뭐냐면 골짜기는 도두어지고 산들은 낮아져라. 그리고 평탄해지게 하는 일을 한다. 이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하는 일이라 하는 거죠. 높아진 것은 낮아지고 낮아진 것은 높아지고.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례 요한이 줬던 회개의 세례. 그러니까 나는 사람들이 회개하게 만드는 일을 함으로 메시아를 맞아들일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하는 자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만나는 길은 뭡니까? 가장 좋은 길이 뭡니까? 회개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왜 회개의 메시지를 외쳤습니까? 너희들 메시아를 만나려면, 주님을 만나려면 회개해야 된다. 그것이 메시아가 오는 길을, 그 대로를 평탄케 하고 예비하는 일이다. 회개하라. 이 작업을 세례 요한이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병에 걸렸다가 치유받아가지고 예수님 믿게 된 사람도 있고, 어느 순간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지만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게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그분이 나타나셔서 어느 날 꿈속에 나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아 그분이 예수님이셨구나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분도 계시겠죠. 뭐 어떤 경우에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을 만나는 바람에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예수님을 믿은 분도 있고, 그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올바로 만나는 가장 건강한 길은 뭐냐? 죄를 회개함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올바른 길이고 가장 건강한 길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길을 예비했다는 거죠. 나의 죄를 애통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게 함으로써 주님을 만나는 길이 가장 건강하게 주님을 만나는 길이고 가장 온전하게 주님을 만나는 길이죠. 그러니까 안드레,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도 세례 요한이 예비한 이 작업과 이 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지금 만나게 됐다는 겁니다. 자, 안드레와 요한의 직업은 어부죠. 베드로와 같은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한 배를 탔고 야고보 요한 형제가 또 한 배를 탔는데 이 네 명이 동업자 관계였다고 지난 베드로를 다루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고기 잡는 어부인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 하는 것만으로도 이 안드레가 영적인 갈망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죠. 당시에 세례 요한의 제자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라는 공동체 출신인데 그 파가 뭐 하는 거냐면 광야에서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만들어서 거기 살면서 굉장히 청빈한 삶을 살고 또 거기서 물로 입교식을 하는 세례를 주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함께 공동체 음식을 나누고 재산을 나누고 이런 식으로 공동체 생활을 했던 파가 에세네파인데 세례 요한이 유대 전승에 하면 거기 출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연히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광야에서 삶을 살았겠죠. 근데 그런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 고기 잡는 어부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 하는 것, 이 사람이 얼마나 영적인 갈망이 크고 뜨거웠나,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 갈망이 얼마나 컸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자, 안드레는 주님의 첫 제자이기도 했지만 첫 복음 전도자이기도 합니다. 제자가 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자기 형제인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는 것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주님께 인도해 오게 되죠. 또 요한복음에 보시면 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데 오병이어 기적을 행했을 때 도시락을 가지고 있던 아이를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온 사람도 안드레입니다. 또 요한복음 12장에서 명절에 예수님을 만나러 이제 헬라인들, 이방인들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빌립을 찾아와요. 근데 빌립이 이 헬라인들을 누구에게로 데려가냐면 예수님께 직접 데려간 게 아니고 안드레에게 데려갑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방인들, 헬라인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연결시켜 주죠. 그러니까 제자 그룹 사이에서도 안드레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예수님께 이끄는 자.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께 이끌어 가려고 할 때, 예수님께 누구를 연결시킬 때, 예수님께 누구를 소개할 때 누구를 통해서 가냐면 안드레를 통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이방인들이 예수님 좀 뵙고 싶습니다 하니까 빌립이 야 안드레 어디 있어? 그래서 안드레 찾아가지고 이분들이 예수님 뵙고 싶대. 그래서 안드레가 이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연결을 시켜줬다는 겁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때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헬라인들 중에 누가 있냐면 누가가 거기에 끼어 있었습니다. 누가는 누굽니까?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쓴 저자죠. 복음서를 쓰고 사도행전을 쓴 저자 누가가 이때 안드레가 예수님께 연결시켜줬던 사람 중에 끼어져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자, 이 정도의 사람이 안드레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면 복음서에서 안드레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첫 제자로 원래 세례 요한의 수제자였다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제자였더라. 뭐 이렇게 소개를 하든지 이 사람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데 선수였더라. 뭐 이런 식으로 안드레를 소개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복음서에서 안드레를 소개할 때는 항상 뭐라고 소개하냐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와 뭐 이걸로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베드로하고 그냥 묶여가지고 이게 무슨 편의점 1+1 끼워 팔기 상품도 아닌데 베드로가 나올 때 안드레가 그냥 끼워 팔기식으로 소개가 되는 정도로 소개를 하는 거죠. 이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베드로 알아요? 그러면 알죠. 그러면 안드레 알아요? 그러면 그게 누구예요? 이래요. 안드레 잘 모릅니다. 베드로는 다 알아도. 근데 안드레는요 어딜 가든지 베드로 그늘에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베드로가 그냥 성격이 그냥 나대는 성격이다 보니까 항상 그 성격에 그냥 그늘에 가려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드레는 항상 베드로의 그늘에 가려져 있고 항상 베드로는 앞에서 튀어나가고 뒤에서 설거지를 하고 수습을 해야 되는 무대 뒤에 조연 같은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이 안드레였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에 어떤 단체든 어떤 공동체든 어떤 가정이든 사회든지 간에 베드로 같은 사람이 많아야 될 것 같으세요? 안드레 같은 사람이 많아야 될 것 같으세요? 안드레 같은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앞에서 나서고 사고치고 나대는 사람 많으면 골치 아파요. 안드레 같은 사람이 많아야 돼요. 교회도요, 앞에서 저처럼 튀는 그 목사 같은 사람들 많잖아요. 그 교회 유지 안 됩니다. 시끄러워요, 항상. 그냥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자기의 일을 조용히 묵묵히 감당하시는 여러분 같은 안드레 같은 분들이 많아야 교회가 유지되고 잘 유지되고 부흥이 되는 거예요. 제가요, 그 성격이 뭐 이렇게 자꾸 정돈하고 치우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 결혼하기 전에 제 방 보시면 책상이에요. 뭐 책상이 되게 컸거든요. 제가 음악 작업을 컴퓨터로 해야 되니까 EBS 이제 음악 감독할 때 보면요, 책상에요 온갖 게 다 있어요. 책 막 수십 권 있고 악보, 뭐 대본, 콘티, 뭐 아무튼 5만 가지 펜, 자, 뭐 다 그냥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 왜 거기다 놓는 줄 아세요? 어디 잘 놓는다고 놓잖아요. 어디 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 지금도요, 이거 잘 놓는다고 놔야지 그럼 못 찾아요. 그래서 보이는 데 놔야 되니까 맨날 거기다 놓는 거예요. 근데 결혼을 했더니 저분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너무 정리정돈을 잘해요. 저희 집이 지금 굉장히 깨끗합니다. 가면 바닥에 머리카락 이런 거 있는 걸 꼴을 못 보죠. 왜 그렇게 깨끗할까요? 저분이요 계속 죽어주시는 거예요. 누군가는 어지르고 누군가는 치우는 거죠. 근데 요새는요, 제가 또 지저분한 꼴을 못 봐요. 이게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깨끗한 집에서 계속 살다 보니까 야, 이 머리카락이 왜 이렇게 많냐 막 주스러 다녀야 돼. 조금씩 변해가는 거죠. 그리고 누가 우리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비결입니까? 사모님이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누군가 그런 사람 있죠. 누군가가 죽어주기 때문에 집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용히 자기 할 일을 하는 사람 누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 안드레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8절 보시면 안드레와 요한이 세례 요한 스승을 떠나 이제 예수님을 따라오게 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쫓아오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자, 이게 정확한 헬라어 번역은 무엇을 찾느냐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서 이건 What do you want 이렇게 정확하게 너 뭘 원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원하는 게 뭐야? 이렇게 물어본 거죠.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너 원하는 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시면 여러분의 답은 뭡니까? 예, 주님, 저는 그냥 소소하게 그냥 로또 하나 당첨되고 싶습니다. 아, 주님, 소소하게 그 아파트 저 몇십억짜리던데 저거 좀 당첨되고 싶습니다. 뭐 이런 대답을 우리는 할 법하잖아요. 안드레는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이게 이상한 대답을 한 겁니다. 이게 답도 아닌 것 같고 질문도 아닌 것 같고 이상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사실은요 안드레의 이 답은 굉장한 결단이 들어가 있는 대답이에요. 선생님 계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걸 물어본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제가 계시는 곳 어딘지 모르겠지만 거기가 어디든지 간에 거기 찾아가서 저 선생님 제자 돼서 선생님 말씀도 듣고 교제도 하고 훈련도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제자 되기를 요청한 대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선생님 살만한 데 사시나? 내가 제자가 돼도 되려나? 갈만한 곳인가? 환경은 좀 어떤가? 돈은 좀 있으신가? 밥은 먹여주나? 뭐 이런 거 먼저 물어보고 제자가 될 것 같은데 안드레는 환경이나 조건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어디든지 간에 제가 무조건 결단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했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결단을 했을까요? 전에 있던 스승이요 너무 열악한 데서 살았어요. 광야. 먹는 거 뭡니까? 메뚜기와 석청, 꿀, 바이트에 있는 꿀 그런 거 뜯어먹고 살고
그러니까요, 어디든지 따라갈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증거를 또 들었죠. 저분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이 메시아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꼭 여러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냐, 이걸 책망하시잖아요. 근데 안드레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증언을 듣고 그분을 보고 따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때 자기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분을 봤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안목을 가질 수 있게 됐는가 하는 것이죠. 근데 안드레가 주님의 제자가 되긴 했는데 아직 온전하게 주님을 따라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훗날 주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갈릴리 해변에서 만나셔서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때서야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이제 풀타임으로 쫓아다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자주 만나요. 만나고 따라간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고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그분을 따라가는 것에 있어서는 주저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너희들을 나를 따라와라 했을 때 베드로와 안드레가 배와 그물이 별로 방해가 되지 않았다면 성경은 그들이 배와 그물을 잘 쟁여두고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예수님을 쫓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배와 그물이 방해가 된다면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실 필요는 없어요. 그게 내가 주님을 쫓아가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라면 여러분 그 모든 것 간직하시고 사랑하시고 누리시고 다 즐기셔도 괜찮습니다. 그게 친구든 직장이든 물질이든 명예든 오락이든 게임이든 스포츠든 취미든 등산이든 그게 뭐든지 간에 예수님 사랑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으면 그거 누리셔도 돼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따라가고 쫓는 데 방해가 된다면 여러분 다 버리셔야 됩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데 방해가 돼요? 여러분 그거 미워하셔야 돼요. 싫어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 빠지면 여러분의 인생은 뭐가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주님 빠지면 여러분의 인생에 뭐가 남습니까? 의미가 있습니까? 수제자 베드로가 위대한 제자래요. 근데 여러분 그의 인생에서 예수님 빠지면 그에게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평범한 어부, 시골 촌사람, 승질은 또 그지 같아가지고 나서기 좋아하는 그냥 그런 먼지 같은 존재로 평가가 됐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연결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니까 위대한 사도, 초대교회의 기둥, 이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인물, 그런 사람이 베드로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게 됐다는 거죠. 놀랍게도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소개한 사람이 누구냐? 안드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드레가 없으면 베드로도 없는 겁니다. 안드레가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갔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위대해지는 비결은요, 예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조금 여기 조금 고치고 여기 조금 수정하고 그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완전히 뒤엎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 완전히 뒤엎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전도지 이제 가져가셔서 길 가다가 모르는 사람에게 줬어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요, 내일의 베드로일 수 있어요. 길 가는 어린아이한테 이걸 줬는데 그 아이가 내일의 베드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안드레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감격과 기쁨을 가까운 형제, 친척, 주위 사람들에게 전했는데 그들도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가 위대한 사도 같은 베드로 같은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내일의 베드로일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 교회 자리 채우고 부흥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당 자리 꽉꽉 채우자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꽉 채우면요, 누가 힘들겠습니까? 여러분도 힘들고 저도 힘들어요. 사람 많아지면 좋을 것 같습니까?
피곤한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한 사람 영혼 케어하고 그 사람 세우는 거 쉽지 않아요. 목회자가 한 사람 세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과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땀과 열정, 나를 깎아내서 그 사람에게 채워 넣어야 돼요. 그게 목회입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뭐 많아진다고 마냥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모른 채로 살게 되면 진리가 뭔지, 의가 뭔지, 죄가 뭔지, 구원이라는 게 뭔지 전혀 그런 개념도 모른 채 살다가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드레라는 이름은 안드레아스라고 하는데, 영어에도 안드레가 이름이 있죠. 앤드류라고 이름을 붙이면 안드레입니다. 베드로는 피터죠. 여러분, 영어 이름은 전부 다 성경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제이콥은 야곱이잖아요. 존은 요한이고, 다 성경에서 나온 이름이죠. 이 안드레라는 이름의 뜻은 사람다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뭐 남자다운 사람, 사람다운 남자, 사람다운 사람,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답게 산다는 거, 어떻게 사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삶을 살 때 비로소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드레는요, 자기가 사람다운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도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 계속 사람들을 이끌어오고 연결시켜주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싫어하는 것, 나도 싫어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는 것, 나도 기뻐하는 삶, 그게 사람다운 삶이라는 겁니다. 이 전도지에 여러분 뒷면에 보시면 여기 미션처치 로고 딱 있는데, 밑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미션처치는 WCC, WEA, NCCK 등 가톨릭과의 일치를 추구하는 단체들과는 일체 교류하지 않으며 배도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 어떤 개인이나 단체와도 교류하지 않습니다. 너무 과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톨릭 신자가 이거 보면 무슨 생각 들까요? 싸우자는 건가? 가톨릭과 일치를 추구하는 어떤 단체들과도 교류하지 않는다. 너무 급진적이지 않습니까? 왜 우리 목사님은 이런 문구를 썼을까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예수님을 왜 싫어했습니까? 왜 싫어했겠습니까? 그분이 목수여서 싫어했을까요? 그분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서 배고픈 사람들 먹여서 싫어했을까요? 물 위를 걸으셔서 싫어했을까요? 죽은 자를 살려내서 싫어했을까요? 그분이 무슨 악한 일을 하셨다고, 그분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세상이 싫어했겠습니까? 주님이 요한복음 7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그래서 세상이 나를 미워하나니. 여러분, 이 시대는요,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하면 잘못됐다 그래요. 죄를 죄라고 말하면 죄라 그럽니다. 다 포용해야 된대. 다 이해해야 된대. 다 연합해야 되고 다 무조건 용납해야 된대. 용서해야 된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래, 너희들 내가 이해한다. 나 너희들 사랑한다. 그래. 지금은 그렇지만 나중엔 잘 될 거야. 괜찮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미워하셨어요. 사람을 미워한 게 아니라 그들이 하고 있는 그 행태, 그 죄, 다른 사람까지 불구덩이로 몰고 가는 그들의 그 외식, 주님 그걸 미워하신 거예요. 그분은요, 죄를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이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죄를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싫어하는 일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죄라고 하는 거 우리도 죄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게 죄고 그게 배도다, 이렇게 선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친절해야 되죠. 친절해야 됩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만약에 적이 없다, 목사님 저는요
관계를 너무 잘 맺고 관계를 좋아서 사람들의 적이 없어요. 나 미워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적이 없는 사람. 왜냐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라 그랬어요.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삶에 원수가 없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원수를 만들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친절하게 대해야죠. 근데 여러분, 거짓과 비진리에까지 친절하시면 안 돼요. 단호하게 잘라내셔야 돼요. 예수님은요 한 번도 적을 만드시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적이 있었어요. 그분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분을 싫어해서 결국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사이좋게 지내고 세상의 의견 다 포용하고 용납하면서 평화롭게 사는 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겁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소망이에요? 그게 여러분 소원입니까? 그렇게 10년, 20년, 30년 지나고 나면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려고 그럽니까? 사람은요 결국에는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흙으로 돌아가고 끝나는 게 여러분의 소망입니까? 영원히 있잖아요. 영원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나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분은 동일하게 살아계시고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입니다. 그분이 말한 걸 여러분도 말하셔야 돼요. 그분이 가는 길 우리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순교한 것이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순교한 거고 안드레도 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기꺼이 순교의 제물이 됐던 사람이었습니다. 역사가 유세비우스에 따르면 안드레는 어디까지 갔냐면 러시아까지 갑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돌아와서 그리스에서 또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안드레의 십자가라고 불리는 X자형 십자가에서 안드레는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 안드레가 살리려던 애쓰던 안드레가 성품이 좋으니까 그 안드레를 살리려고 했던 관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안드레에게 뭐라 그랬냐면 신앙을 포기해서 그대의 목숨을 잃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니까 안드레가 그 사람에게 그대는 그대의 영혼을 잃지 말라 이렇게 대답을 하고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의 마지막 기도문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내가 본 그분, 내가 사랑한 그분, 그분 안에서 나는 내가 되었습니다. 언제 봤습니까?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때 안드레가 봤던 그분은 내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대답하셨을 때 찾아가서 내가 봤던 그분, 내가 그분을 사랑하게 됐고 그분 안에서 나는 참 나다운 내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 머릴로라는 화가가 그린 안드레의 순교라는 그림이 있어요. 한번 띄워주세요. X자형 십자가 보이시죠? 저게 안드레의 십자가라고 불리우는 형틀입니다. 그래서 저걸 안드레의 십자가라고 부르는데 안드레가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고 있죠. 그 옆에 동그라미 보이시나요? 왼쪽 옆에 소년이 울고 있죠. 동그라미, 빨간 동그라미 좀 희미하게 보이는데 소년이 지금 눈물을 닦고 있죠. 저 소년이 누구냐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도시락을 바쳤던 소년이 지금 옆에서 안드레의 죽음을 보면서 비통한 심정으로 울고 있는 겁니다. 안드레는 저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X자 십자가, 안드레 십자가에서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안드레는요 하루에 3,000명을 회개시킬 수 있는 베드로 같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자기가 전도한 예수님께 연결시켜준 베드로를 통해서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는 모습을 안드레는 무대 뒤에서 흐뭇한 모습으로 웃으면서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무대 뒤에선 진정한 영웅이었던 안드레 모습이었다는 거죠. 베드로는 대중 전도가 어울리는 사람이었지만 안드레는 개인 전도가 어울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베드로는 감정 기복이 굉장히 요동쳤던 사람이었지만 안드레는 항상 조용하게 성실하게 자기 일을 묵묵히
수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베드로 같은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안드레 같은 사람도 필요해요. 앞에 나서서 치고 나가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뒤에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낙오되는 사람들 끌어안고 설거지해 주는 사람도 또 필요하다는 거죠. 한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다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도 있어야 되고 저런 사람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첫 번째 제자로 안드레를 제자로 선택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가 베드로 같은 사역을 할 수 있느냐? 베드로 같은 사람 될 수 있겠냐? 물으신다면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도전이겠죠. 하루에 3,000명이 돌아오고 예수님이 물 위에 떠 계시니까 나도 막 물 위로 걸어간다고 막 배 밖으로 나가고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마음이 들 겁니다. 근데 누가 안드레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겠냐고 물으시면 여러분 그건 가능하다고 대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안드레는요 주연이 되기를 원치 않았어요. 또 1인자의 자리에 있는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안드레의 인생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세요. 자기가 세례 요한에게 배운 게 그거잖아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안드레의 인생에 있어서 1인자는 안드레 본인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는 겁니다. 다 주인공이 되고 싶겠죠. 다 스포트라이트 받고 싶겠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되어질 때, 내 인생의 1인자 자리에 예수님이 계실 때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한 복음 누군가가 들을 수 있고 여러분이 전도지 그냥 지나가면서 웃으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줬을 때 그 사람이 이걸 읽고 내일의 베드로 같은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안드레의 마음으로 무대 뒤에선 영웅 같은 사람들이 되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누구든지 나를 통해서 주님께 연결되어지는 인생을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무대 뒤에선 영웅 같은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